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계시 없이 자기 생각대로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단체다. 성경에 계시 없이 자기 생각대로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단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로마에서 이제 2년간 그 가택연금 생활이 시작되는 것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이후에 이제 바울의 행적을 계속해서 적은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남아있는 서신,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의 행적을 유추해야 되고, 또 역사적인 다른 기록들을 참고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바울의 행적은 처음 그가 원했던 것처럼 이제 스페인으로 갔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고, 그리스 이제 남부에서 약 100km 떨어진 그 그레테 섬을 방문하는 걸 시작으로 이제 그곳에 이제 디도를 남겨서 거기서 섬기게 하는 그런 행적들은 나오죠. 그 후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간 기록들도 있는데 정확히 어디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교회를 순회하면서 강건하게 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골로새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 전 지역의 전 교회를 이제 방문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소아시아를 떠나올 때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디모데를 남겨서 섬길 수 있도록 했죠. 바울이 이제 디모데라고 하여금 그 에베소에 남아서 할 일을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대로 보면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그런 입을 막아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족보 이야기 등을 그만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을 때 아마도 이제 빌립보 지역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곳에서 펜을 들어서 소아시아 지역 전 교회들을 이제 다녀보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로 적어서 보내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바르게 목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사명,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죠. 특히 이제 교회에서 함께 사명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교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나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바른 길로 가고자 할 때 또 이렇게 부딪히고 드세게 나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코치를 하면서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잘 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편지, 그걸 적게 된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라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한 AD 한 63년경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성경과 여러 자료들을 통해 이제 바울의 행적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풀어가고 있는데, 가택연금 후에 이제 풀려났을 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게 아니다. 풀려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계속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니까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왔듯이 사도행전 이후의 글들을 이제 통해 살펴볼 때 바울은 이제 가택연금 후에 이제 풀려나게 됐다라는 것이 더 이제 성경의 근거를 중심으로 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스페인으로 갔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갈 말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미 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스페인으로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죠. 바울이 풀려난 AD 62년부터 이제 그가 순교하게 되는 AD 67년의 시간적 추정을 봐도 그렇지만, 가택연금되기 이전에는 그가 이제 각자 예수 믿고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흔들림 없이 기다리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 연금될 때부터 이제 특히 이제 옥중서신 같은 걸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급박하게 자기 세대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에는 그렇게 부름받은 그런 성도들과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뭐냐, 교회에 대한 존재의 이유부터 역할까지 깊이 있게 전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연금된 기간 동안 계시를 통해 알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대한 놀라운 비밀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비밀들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등을 기록해서 이제 교회들에게 서신으로 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소하면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제 로마 가택연금 기간 동안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그 교회에 대한 역할, 이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 사명에 대해서 더 알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한 전도 여행을 보면 비록 한 지역에 1년 반, 고린도 같은 경우, 그리고 에베소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는 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충분하게 말씀의 뿌리를 두고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그가 전하게 한 그 복음을 어쨌든 자기가 사역하는 이 지역에서 가능하면 빨리 전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고 팀을 데리고 이제 빨리 이동해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미개척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게 그의 일이었죠. 에베소를 개척을 해도 거기서 이제 개척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또 주변 지역으로 계속 퍼져나가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재림의 시기는 늦어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의 가치, 바른 교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 교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종말론 때문에 이제 혼란을 겪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은사 문제들 때문에 혼란을 겪었고, 또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율법주의적 행위 구원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경을 적으려고 적은 게 아니라,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그걸 적으려고 일부러 적은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지역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급하게 적은 그런 편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바울 자신이 흥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교정하고 책망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어조의 말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자기 어떤 사도된 신분을 자꾸 부인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바른 교리들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각 교회, 지역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가 이제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면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먼 미래에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갔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의 이런 시기 정도의 이런 시기쯤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래서 교회의 존재와 이유와 역할들을 이제 계시로 알게 되면서 이제 바울의 관심은 주의 은혜로 각 지역에 생긴 그 교회들, 성도들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굳건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팎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확고한 기준으로 삼아서 이 교리의 흔들림이 없이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야 되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의 관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교회당 건물이 없어지고 바울과 같은 리더들이 없어져도 성도들 스스로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들 스스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서 그 교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울의 남은 생애에 집중적으로 하고자 했던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죠.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할 때 이제 바울에게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재림을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성도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지만 그렇게 올 거라고 믿었지만 그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한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직 성경이라는 것조차 어떤 분명한 가이드조차 없는 저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이 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런 핵심을 가지고 그동안 어쨌든 저들은 체험도 했고 경험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씀과 조화를 시켜서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루신 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할 것인가, 서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뭔가를 믿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 교리화, 신학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보면 누구나 다 어떤 대상이든 다 뭔가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신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신이 없다는 자기의 신념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누구든 간에 뭐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그것이 무엇이냐, 넌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손으로 깎아 만든 돌, 뭐 나무 조각을 막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었잖아요. 예? 그런 큰 나라가 막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재단에 막 저게 하나님이다라고 막 쫓아가는 우상 숭배, 이런 게 하나님의 그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뭘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여 주시고, 그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라, 그렇게 외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분의 의도가 뭐냐, 그분의 뜻이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언약이었던 시내산 그 언약, 이제 확실히 이제 성문화돼서 드러난 이 언약을 보면 그 10계명으로 주셨을 때 그 첫 계명에서부터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1계명, 2계명, 3계명,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그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을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명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아무 형상으로나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도 결국에는 이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살펴오듯이 결국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면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사람을 보내고 심지어 메시아를 보내서도 결국엔 어디로 오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게 이제 바른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담긴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자기가 뭐 좋아하는 구절, 필요한 구절만 뽑아서 이렇게 보고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쭉 읽다 보면 좀 힘들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내용들은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읽고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를 순방하며 발견하게 된 이 영지주의적 사상들과 율법주의적 사상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된 디모데로 하여금 그런 왜곡됨과 싸워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라는 게 무슨 뭐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죠. 이 진리를 지켜라,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와서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각색하고 변질시킨다, 이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의 리더들은 특별히 이 목회서신서를 읽어가면서 리더인 자신들의 태도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그 사명과 행할 바를 바르고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질을 따라 뭐 자신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하면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이 영혼의 고향을 찾듯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편을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뒷소리하고 그럼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딱 괜히 뒷소리만 하고 그렇게 떠들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 언약의 민족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받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그 참 최악의 삶을 살아가듯이 결국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격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무슨 예수님인 것처럼 뭐 지체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소리하고 그렇게 할 권한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요. 또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우리의 사명인 거죠.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성경을 통해 또 부지런히 살피고 온전히 알아서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성경까지 주셨는데 그런 성경은 펴지도 않고 항상 내 생각과 상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진심이 기록된 성경을 날마다 부지런히 읽고 살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 종교의 특성을 따라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만든 종교 사교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진정으로 주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 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 가운데 바른 성도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